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맨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택한 그릇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교회 사랑을 통한 정성도의 교회화를 통해 주님의 예배를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예배에 승리케 하시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사랑을 통해 전성도의 제자화 되어 전성도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포럼하며 은혜를 나누며 힘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한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말씀운동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사랑을 통해 전성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황폐한 현장, 피폐한 현장, 무너져간 현장, 재앙 가운데 빠진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아부터 모든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대, 아름다운 장학회, 또한 아름다운 세상,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재단과 치유사역원과 렘넌트 타운과 또한 힐링타운과 모든 문이 열리는 교회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참으로 2017년 아름다운 교회가 중직자 피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일어나 중직자 임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회복지재단과 또한 치유사역원과 힐링타운의 응답을 누리며 또한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 개인야구과 말씀 사역자들이 확립되어 다락방 운동을, 말씀 운동을, 생명 운동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 지교 운동을 통하여 순천, 여수, 광양, 고흥, 전남, 동부, 나아가 광주, 전남, 호남, 민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렘넌트 타운을 건설해 우리의 미래 후대들에게 기념비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시스템을 남겨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아나니아와 같은 지역 살리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오늘 3일 밤에도 사사기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약한 자가 치유되고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13장. 저 히터 좀 꺼주세요.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칠 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나실인 삼손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서에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은혜 받을만 하면 먹고 살만 하면 평안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주연은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스라엘은 안 망하는데 이스라엘을 손본 나라들은 망해요. 계속 바뀌어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벌벌 떨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지금 영화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영화에 블레셋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가치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은 가치가 얼마나 돼요? 뭐 재산 얼마에다가 지금 계산하고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치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근대적 지구촌 세계를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독일의 명재상 32살에 1815년에 태어나 32살에 조국 프로이센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뛰어난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재상으로 있던 그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보불 전쟁 등을 각각 승리로 이끌면서 여러 게르만 민족의 국가들을 합병해서 마침내 최초로 근대적 중앙 집권 형태인 통일국가 독일 제국을 세웁니다. 빌헬름 1세를 왕으로 옹립하고 20년 동안 수상으로 있으면서 독일을 유럽 제1의 공업 국가로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노인복지법의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던 인물. 누구일까요? 예, 비스마르크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비스마르크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연회가 벌어진 거예요. 통일 제국 대제국을 건설했으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모든 고관 대작들 신하들 모아놓고 한껏 이제 술 마시고 막 기분이 좋았을 때 한 말입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대독일 제국을 세웠으니 모두들 수고했어. 이 게르만 민족의 대제국 왕인 짐은 대체 얼만큼의 값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겁나게 아부하겠죠. 2천 마르크, 500억 마르크, 그런 적 더 올라갑니다. 5천억 마르크 막 올라갑니다. 왕은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겠어요? 비스마르크 얘기. 재상은 도대체 나를 얼마의 값으로 부르겠어? 이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29마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29마르크예요? 전두환 대통령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29마르크. 참, 기독교인이에요. 힌트는 사도행전. 뭔가 모르냐 우리 집사님은 뭔가 사도행전에 나온 29장. 이분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 29마르크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영웅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렸는데 왕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29마르크를 드립니다. 참 뭔가 그럴듯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대재상이라도 그리스도 다음이다. 이 사람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자가 비쌉니까? 남자가 비쌉니까? 왜요? 그냥 무조건 대답하고 봐. 그래도 감사해요. 뭐라고요? 이세는 남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돈에 남자들 싹 합쳐봐야 심사임당 5만 원짜리 안 된다 이거. 아니 지금 세종대왕이 10,000원인데 신사임당이 5만 원이라니까요. 그 말은 농담이고 우리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가치 매기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가치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문제 오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삼손이 출생합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방금도 우리 집사님이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비싸다 그랬어요.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럼 애 낳으면 행복할까요? 자, 지금 결혼 안 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럼 결혼 안 하면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애를 낳으면 행복합니까? 제가 보니까 속색인 애들이 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했고 애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건 뭐예요? 했든 안 했든 복음 누리는 자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준이 가진 거, 있는 거 비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원래 나시린은 서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직업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시린으로 바치는 건데,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천사가 와갖고 아들을 네가 못 낳았는데 이제 낳을 것이니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나시린은 두 종류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자,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는 나시린이 될 거다 하고 나온 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나시린 중에 나시린.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에요. 거기도 애를 못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원해서 주는 나시린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필요하구나 해서 자식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나시린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그가 블레셋 사람의 보라 네가 근데 지금 성경 쭉 그리고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다. 그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2차 저차 해서 우리한테 아들을 낳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번에 우리 마누라한테 보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낳을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천사가 부인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인이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가봅니다. 천사가 2차 저차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삭도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으로 해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근데 웃기는 거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누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네 그래요. 부인한테 우리 이제 죽었다. 왜요? 예,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누아는 천사가 나와서 네가 나시린 날 거다 그랬는데 어메 이제 우리 천사 봤네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 좀 뒤통수 때리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현명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면 그냥 죽여버리지. 뭐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마냐 이럴 거냐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모아져서 신앙 생활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하루만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이틀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제가 골프도 프로한테서 2달 배웠거든요. 저는 골프 한번 딱 한 번 18을 돌아보고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제 성격상. 반나절 걸려요. 반나절. 아침부터 쳐갖고 점심까지.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제가 이제 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교회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제가 이제 총무를 하게 되거나 하면 또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해갖고 캠프 합시다 그러면 팀장 같은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갔더니 자기 복지 선교교회라고 우리 고영수 목사님 교회를 배정을 해줘요. 이분이 여기도 왔었어요. 성도는 없어요. 구례에서도 사역했고 거기 무안에 개척했다가 다시 무안에 가셔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요양 그 노인 그걸 하다가 이제 작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무안 바로 옆에 동네인데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그 마을만 딱 있어요. 한 50가구. 그래서 가면서 이분도 여기를 뜰까 말까 지금 이런 고민이 막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제 연세도 좀 많이 드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편안하게 여기 전도 대상자 몇 분 있더라고요. 5명. 들어가 보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 전체 50가구 본캠프 때는 돌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럼 뭐 전도할 시간이 한 5시간 돼요. 근데 예비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얘기 듣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분이 뭐 노인 재가다 뭐다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완전 김씨 집성촌이고 거의 대부분 불교. 그러니까 뭐 완전히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럼 교회당은 있나 하고 걱정됐는데 보니까 교회당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캠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쭉 끝에 집부터 쭉 돌기 시작하는데 맨 끝에 집이 또 이장집이에요. 이장은 바쁘고 그 부인이 다 근데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다 이분이 말씀 듣고 순수하게 영접해요. 성경 공부 하겠냐니까 하겠대요. 그 다음 집에 갔어요. 여기는 약간 모자란 청년인데 정신지체 장애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몇 번 가다가 그냥 이분이 안 가요. 워낙 집 더러우니까. 가갖고 또 말씀에 힘주고 목사님 여기는 매일 들어오십시오. 그러고 또 갔어요. 다음 집. 여기도 또 한 50대. 남자분들이 제법 나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고 진짜 뭐 사람도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복음 전하고 이분이 순수하게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성경 공부 하겠냐 그래서 하겠대요. 목사님 내일 10시. 그 다음 집 또 갔더니 거기도 또 남자분 한 분이 뭐 뿌리 막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옆집에서 아저씨 한 번 놀러 오더니 둘 다 또 영접하고 다음날 10시 반. 계속 문 영접하고 문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서너 군데 도니까 이제 입이 좀 힘들잖아요. 피곤한데. 그리고 이제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신난 거예요. 이제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이 집 저 집 이제 계속 다들 가는 곳마다 영접하고. 그러다가 제가 아니 그냥 한목에 근데 할머니들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로당 갑시다. 한 방에 끝내려고. 경로당 가니까 한 15명 쫙 15명이 한 방에 있으니까요. 꽉 찬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화 영접하니까 이분들 막 한꺼번에 다 영접하고 또 여기 와서 성경 공부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아이고 좋다고 재밌다고 막 하면서 할머니들이 다른 데 가면은 고스톱 치고 있거든요. 다 할머니들이. 고스톱도 안 치고 할머니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집 갔더니 이건 또 완전히 장애예요. 다리가 불편해요. 근데 이분도 얼굴은 전혀 아닌데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일어나 앉아갖고 영접하고 또 다음날 오후 1시 반 이런 식으로 쭉 한 3시간 돌았는데 6군데 문 열리고 한 20명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캠프는 처음이에요. 거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마을 완전히 김해김씨 집성촌에 다 불교에 물어보면 불교. 근데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해 놓은 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분이 뭔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또 완전 사명자예요. 막 현장 두려움없이 가는 분인데 노인제 가다가 그동안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고 안 나가는 거 하나님 뜻이고 일단 이 문 열린 분들을 그리고 이 동네 한 번도 복음 안 들어본 사람 다 듣게 하는 게 이번 캠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일단은 다른 마음은 접고 그 마을에 최소한 시스템을 하나라도 세우도록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기로. 안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 우리가 말씀 운동 장만 열어놓으면 무한 생명의 교회가 또 가깝더라고요. 거기 또 교회가 크고 사역자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분이 나이가 드셨어도 앞으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 캠프 하기 전에 그랬대요. 안 하려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저 노인복지 하다 왔습니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번 캠프나 한번 하고 가자.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나시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만약 그 캠프를 안 했다면 그 마을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수십 년 영원히 복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마을은요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차가 딱 들어가는데요. 봉고차.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 친구 박성환 목사가 차 날 따라온다래요. 그러자고 지금 함께하는 교회 원래 2분 있어갖고 우리 팀이었는데 이분들이 다음 날은 안 왔어요. 그하고 저 혼자하고 목사님 부부 둘하고 갈 뻔했는데 목사가 또 친구 목사가 그러면 네 차 갖고 가자. 내가 그래도 메시지 해야 되니까 나는 좋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와 진짜 이분이 가면서 우리 마을이 좀 좁대요. 도로가 가보니까 진짜 차 한 대 딱 들어갈 만한데 여기는 벽이고 벽 담벼락이고 여기는 또랑이에요.
그래갖고 그 무한생명교회 목사님이 오면서 늘 한대요. 자동차 바퀴를 반을 걸쳐갖고 가야 되는 거죠. 와, 그래갖고 여기 많이 안 뒤집어지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진대요, 차가. 그런 데를 그렇게. 근데 박성환 목사가 또 신기하죠. 대형면허까지 딴 베테랑이에요. 그걸 한 300m를 가야 돼요, 그 길을. 저 같았으면은요, 그것도 걸어갔다 와야지 막 복잡했을 건데, 어쨌든. 그래갖고 또 제가 전도하는 걸 또 이 친구가 또 다 이거 찍었어요. 그 동영상을. 그래갖고, 그래서 편집해서 저도 지금 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몇 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게 하여간 하나님이 이게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대요. 어떤 돈 고셋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복음 증거자로 열심히 살겠지만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재정적으로 쪼들립니까? 왜 우리는 재개발로 우리 집을 잃었습니까? 전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너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동행하기를 원하죠.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완악한 말로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뜻이 같다는 말은 말이 통하는 건데 너는 나의 말씀을 한 번도 똑같이 따라 한 적이 없다. 말씀 따라 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자기 전도하고 자기 했지. 이분이 그때부터 바꾼 거예요. 내가 완악한 말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그때부터 결론을 내렸대요. 내가 말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재정적 부와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 빌립보서 4장 19절.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나는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 나는 약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며. 시편 27편 1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32절. 나는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나는 속박과 묶임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나는 정죄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와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한마디로 순결한 헌신을 해야 될 자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단 말은 세상 쾌락을 버렸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단 말은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남자가 비쌉니까 여자가 비쌉니까? 그럼 무조건 남편은 하늘입니다 이래야지 값을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죠. 그렇다고 남자들은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인이고 나도 노예이기 때문에. 같은 노예들끼리.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로 인한 부정을 막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방금도 그랬죠. 남자가 낫냐 여자가 낫냐 그게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EBS 처음으로 우리 랩런트 조장 훈련을 했잖아요.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3월 1일 한번 쉬고 싶은데 딱 수요일이에요. 어차피 못 쉬는 거 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 목요일이나 화요일에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좀 쉬고 싶었거든요. 집사람하고 서남사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보리밥 좀 한번 먹고 오다가 딱 했는데 수요일이네.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러면 1박 2일 그냥 랩런트들하고 어차피 학교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첫날은 집에서 밥 먹이고 여기 와서 조장의 역할, 예수님의 전도, 바울의 전도, 나의 전도 도대체 조장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두 가지.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가서 하나는 뭐예요? 조장의 역할, 하나는 일단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야 뭐 말씀을 전하든지 뭘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그러나 전혀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하는 거지. 학교에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유일하게 완전하게 개방된 학교, 풍덕중학교. 선생님들이 밖에 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봉고차에 문 살짝 이러고 까딱하면 그냥 통과해요, 무조건. 다른 학교 가면요, 수위가 어째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째요? 못 가요, 두 번 다시. 교회에서 왔다? 교회에서 뭐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그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목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하면 소문나고 막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 준비되고 학교 시스템이 준비돼야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내 학교를 위해서. 한 명씩 적어내라 그랬더니 한 명씩 딱 적어냈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냐 그랬더니 교장이래요. 얘가 아니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문어가 있는데 문어 손하고 발하고 있대요. 문어가. 뭐가 손이고 뭐가 발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빼고 문어 손발 구별하는 방법. 망치로 한 대 탁 치면 올라가는 게 손이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손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와 다리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올해는 발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뛰자 이 말이에요. 올해는 중직자 훈련도 해야 되고 하면 별의별 사건 말 다 터져요. 중직자 임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단계 올라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개척할 때하고 또 달라요. 중요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통과하자 이 말이죠. 템프테이션. 쉽게 유혹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다 유혹에 빠져요. 근데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선을 그으라 이 말이죠. 계속 유혹 갈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테스트. 시험은 잘 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이 온다. 그러면 넘어설 생각이라 하면 돼요. 일단 시험이 오면 감사한 것부터 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뭐예요?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모든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안 갔다면,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왕을 저렇게 쉽게 만나겠어요? 근처도 못 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서 왕 앞에까지 딱 가서 설 수 있도록 그것도 희한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EBS 요한훈련 15과 선행. 우리 수요일 날은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은 주일 오후에. 자,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15과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만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죄 때문에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 한번 더러워진 걸레는 아무리 세탁해도 걸레입니다. 해적선은 해적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도둑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0.1%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확신이 들어야 그때부터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시 반에 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잘 못 일어나니까 처음 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6시 반에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다락방을 했습니다. 다락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인도 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길 한 중요한 것만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 간단하게 선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영접의 확신, 말씀 양육의 중요성, 예배의 축복, 성공, 그다음에 전도의 삶. 이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포럼하고 마쳤거든요. 이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조장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해롱해롱 새벽 기도도 아니고 아침 기도 한번 했는데 하루를 완전히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오후에 마지막 폐회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명은 가고 2명은 작은 방에 들어가더니 쥐죽은도 조용해요. 1시간 잔 게 아니고 한 2시간 잤어요. 이게 만약 부모가 보면 환장하죠. 새벽기도 한번 보내놨더니 하루 종일 헤맨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엘리트 체질 만들어야 돼요. 엘리트 체질. 자, 참된 선행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한 말이죠.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참된 선행.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선행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종,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제자로 훈련시켜 주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올바른 전도 운동을 훈련을 시켜주는 일이 참된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